조슈아 여호수아 23장, 24장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We'll see two parts in both chapter 23 and 24, 6 through 13, 14 through 18. 23장 6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나 그 유언을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소중한 마지막 말입니다.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진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23장은 관리들에게, 24장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죽어가면서 이제 나이 들어 그의 한 평생을 돌아봅니다. 그도 어린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민족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고 또 광야 40년을 돌고 또 자기는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도 해보고 40년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겪으면서 또 단련되고 또 믿음이 자라고 모세가 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자기는 또 후계자가 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와서 7 족속과 함께 정복전쟁 그 전쟁을 다 승리로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민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유언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줄 것이다. 이 땅을 완전하게 차지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찾았지만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각 땅마다 믿지 않는 가나안 원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땅을 섬기면서 여전히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즐기면서 여전히 각 지파의 땅에 조금씩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 차지하여라.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된다.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as children of God.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저 민족, 이 나라 같지 않고 오직 내가 아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6절에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11절에도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같이 섞이거나 결혼하거나 교류하거나 하지 마라. 세퍼레이트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왜? 정체성을 지켜라. 섞이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것은 절대 섞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별나게 별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따르지 않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체성을 지키면 쫓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쫓아주지 않아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너희 인생이 괴로움이 많을 것이고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염려가 담긴 유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사울 왕, 다윗 왕까지는 괜찮았어요. 솔로몬 왕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좀 심했죠.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자기 나라에서 다 안 되니까 다른 나라까지.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옆에 두면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듣더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막 이방신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걸 섬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같이 절하자고 그러고 자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이방 우상을 소개해서 마침내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비극이죠. 그 솔로몬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나라도 갈라져 버렸어요. 300년 동안 400년 동안 다 우상을 섬기고 민족들은 음란한 그 우상 문화에 빠지고 사회는 어둡고 정의는 없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어요. 섞여서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비극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찬란한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과학과 모든 이생의 꽃을 피운 예술과 그게 유럽이 세계를 선도해 왔지만 100년 전 150년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사실은 계몽주의 때부터 우리의 머리를 이성을 앞세우면서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폴란드의 철학자 레제
콜라콥스키라 그의 책에서 왜 서구 교회는 이렇게 급속히 세속화되었는가? 서구 교회라는 말은 서구 사회라는 말이에요. 예, 유럽 서구 사회는 교회가 바로 사회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속화가 됐는가? 그의 결론은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급속히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목회하시는 칼 목사님이라는 그 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영국 교회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그 목사님은 왜 영국 교회와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쇠퇴하고 망했나? 그 원인은 바로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외쳐야 되는데 그런 말하면 싫어할까 봐 착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주십니다. 힘들면 기도하세요. 이런 말은 누가 싫어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귀에 좋은 말만. 예수님을 따릅시다. 믿음에 바로 섭시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세상 사람 위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는 더 말할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도 정체성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표를 안 식으로 계승이 안 되고 자기 세대에서 끝나고 자기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자식들이 배우겠습니까? 그 신앙이 신앙이 끊어진 거예요. 다음으로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고 사고방식을 따르고 말씀이 없으니까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나 세상에 돌아가는 철학이나 시대 사조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비판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에 인생관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물질주의, 탐욕, 또 음란한 삶,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상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됐나요? 서구 사회가. 교회가 망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다 떠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어요. 가정은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늦은 서구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가정은 다 해체됐어. 아시죠? 왕들 대통령도 뭐 세 번, 네 번 결혼 아무나 살고 가정은 해체되고 거기서 자녀는 상처받고 그 젊은이는 방황하고 세상은 어둡고 영혼은 진리를 몰라 허무에 빠지고 사람들이 허무 중독에 빠지고 그게 그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고통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쫓아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정체성을 지켜야 쫓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은 진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지표. 내가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다. 같이 살되 저들을 사랑하되 저들을 섬겨주되 하나가 되지 않는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도 짜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다 이거예요. 죽은 물고기만 짠 겁니다. 바닷물 속에 살아도 짜지 않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정체성 우리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기오스,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이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분리되길 원하세요. 분리. 여러분 신문에서 봤는데 조셉 케네디라는 분이 해군 20년간 복무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 소송에 고소가 됐어요. 뭐냐면 이 코치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50야드 라인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미국이 9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적인 공간에서 신앙 표현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저렇게 대놓고 기도를 하다니. 그래서 교육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교육당국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죠. 너 계속하면 자른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의 자유를 왜 구속하냐? 왜 내가 기도할 자유도 없냐? 어디서든지. 맞는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이다 나는. 나는 매 경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걸 하지 마라 하라 나라가 간섭하냐. 어느 날 맞는 말입니까?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해서 이분이 승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지켜진 거죠. 사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생긴 나라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지키려고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미국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는데 세상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마. 표내지 마.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마. 말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세상은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약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표시를 안 내요. 같이 밤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욕할까 봐.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교회 집사. 저도 몇 년 지나고 알았어요. 네? 저 직장생활 8년이나 그곳에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직장에서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니까. 성 묻어서 같이 그냥 살고 싶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 일요일날 이리저런 일로 바쁘지만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크리스찬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떼놓는 걸 거룩하다고 하기였어.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레슨 중요시 여기지만 가장 중요시 우리는 뭡니까? 신앙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무슨 직장을 가지든 네가 연봉 얼마를 받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를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무분별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이것에는 속할 수가 없다. 우리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죽은 연어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죠.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연어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으로써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 하면 이 세상에 그냥 요즘 유행이래, 요즘 다 그런데 그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정말 세상을 때로는 거슬러서 다 그리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4장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라, 섞이지 말아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마지막 유언에서 여호수아는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려라. 누구를 섬길 거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너는 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이냐? 결단 내려라.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결단 내려라. 나와 내 집은 결정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왜 세상 사람처럼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왜 세상과 다른 험하고 때로는 불편한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유별난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 여호수아가 14절에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할 때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러므로란 뭐죠? 앞에 말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24장 전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실컷 얘기하고 14절에서 그러므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선택해라. 이 그러므로란 말을 이 앞에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냐? 우리 민족이 무엇을 경험했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출애굽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왔고 어떻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겼고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섬길 때 우상 집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13절에 내가 선택했다. 내가 그를 옮겼다. 가나안으로 옮겼죠.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었다. 내가 약속했다. 이 땅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이 돼서 내가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건졌죠.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들이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11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소유에 넘겨주었다. 모든 전쟁에 승리했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이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우리 민족을 만드시고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사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We experienced the sovereignty of God. 응?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아, 하나님이 갑자기 알고 싶어졌어.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상 섬기던 집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다. 세상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설 수 없구나.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올 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운명도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자예요. 우리 삶의 주권자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알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내 운명도 그분의 손에 있는 주권자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어요. 인류 역사도 그랬어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세울 때 세우고 망할 때 망하고 말씀을 떠날 때 나라가 기울고 말씀대로 회복될 때 나라가 부흥하고 민족도 그랬고 나라도 그랬고 우리 개인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 14절 말씀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인류 세계의 역사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지켰습니까? 안 지키죠. 언제든지 상황이 불리하면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탓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애굽으로 돌아가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냐? 불편하다. 그런 불순종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때로는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았느냐, 기회를 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믿음으로 살았나요? 꼴핏하면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살았다가 좀 쉬었다가 교회를 나갔다가 말았다가 순종을 좀 했다가 하나님이 사랑 뭐 좀 잘해주시면 순종했다가 어떨 때는 순종 안 했다가 열심을 가졌다가 좀 쉬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냐고요? 안 떠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요구가 많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이거 해달래. 하나님 요즘 이게 급한데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면 하나님 해주시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막 요구는 많아요. 급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용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외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은 이제 치워버리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옛날에 애굽 때 섬겼던 신, 아브라함이 이사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때 섬겼던 신, 지금 또 와보니까 가나안 백성이 믿는 신도 참 어트랙티브 하거든요. 굉장히 막 문란하고 풍요를 약속해주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신, 이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벌써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를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안다면, 경험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두 개를 다 섬기는 것을 스탑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도 사실은 돈을 섬겨요. 돈이 나의 하나님. 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사실은 돈을 섬기면서. 사실은 자기 자식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사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여러분, 이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을 돌아보세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지,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잘해 주시겠지.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겨야 되겠다, 축복해 주시겠지.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이것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묘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딴 거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이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뭡니까? 보험 들은 거예요. 보험. 하나님 믿는 보험 하나 들어놓자. 그래야 내가 이게 잘 돼.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면, 내가 세상에서 불행과 애군을 피하려면, 건강하게 잘 살려면 하나님 믿어주자. 보험 들자. 이것을 청산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섬기고 실제로 섬기는 신을 치워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결단 내려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내가 섬기는 것의 통치를 받아. 돈을 섬기는 사람은 늘 돈의 통치를 받아요. 자식을 섬기는 사람은 자식의 통치를 받아요. 자기 인생. 예? 쾌락을 섬기면 그 쾌락에 종속되는 거예요. 누구 통치를 받아야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선택해. 언제까지나 양다리 걸칠 수 없다. 나는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의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같이 섞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결단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희석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바로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전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While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and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전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희생과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분병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Y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the Father. 이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will take the cup.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계속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How much more then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unblemished to God, cleanse our conscience from acts that lead to death, so that we may serve the living God.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희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주께서 죽으심으로 주께서 고통받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거저 얻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f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choose to serve God and Lord Jesus Christ only with an identity of his children, now and forever. Amen.